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를 통하여 더 감사함으로 더 기쁨으로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덧입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실 겁니다.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알기에 알므로 살아간다. 너무나 단순한 제목 같지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므로 살아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게 되어진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지식,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어진 그 지식이 자기의 모든 것이냐 주장하며 그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어제죠. 화요일날 교도소 사역을 갔습니다. 어제 포항에 비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비를 맞고 이제 먹을 것을 양손에 가득하게 들고 그렇게 비를 쫄딱 맞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비를 맞고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가면 꼭 소개를 합니다. 저는 꽃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꽃교회를 개척한 지 7년 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또 귀한 나눔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긴 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범죄자처럼 생겼나 봅니다. 되게 강하게 생겨서 되게 좋아 보이시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교도소에 가서
이제 교도소에 계신 이제 높은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도소에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로 들어오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나갔다가 무슨 죄를 짓고 다시 들어올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절도랍니다. 절도. 훔쳐서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가 봅니다. 내가 하는 부분들은 절도 들키지 않을 거야. 내가 하는 나쁜 짓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 라고 생각들을 하시나 봅니다. 여러분, 머리에 평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죄는 잘못된 것은 바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참 이 대한민국에 뭐가 많은 줄 아십니까? CCTV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CCTV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나쁜 짓 해도 안 들킨다고 하는 생각 제발 가지지 마십시오. 교도소에 가신 분들이요,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시나 봐요. 또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내가 밖에서 살면 뭐 하겠어? 여기가 제일 편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갔는데, 목사님, 어디서 봤지요? 저 기억났습니다. 제가 출소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교육받았는데, 그래, 기억났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 왜 또 여기서 만납니까? 여기서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왜 다시 들어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의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 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들이 있을 거야. 그 나귀를 데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렴. 그런데 만약 그 나귀의 주인이 너희들 뭐 하려고 하냐? 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고백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요, 죄송하지만 절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훔쳐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정말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제자 2명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한테 훔쳐오라고? 나귀를 훔쳐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왜 이러지? 아니,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것도 이상하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야, 이거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자 2명은요, 저와 달리 무작정 그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아무도 그 맞은편 마을로 간 2명의 제자는 나귀를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 보면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제자들은 가서 찾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도착하니까 눈앞에 어떻게 해요? 나귀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신기하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야,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나귀가 이렇게 있네? 야, 이제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자.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나귀 주인이 당연히 잡겠죠.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귀를 왜 풀어? 뭐 때문에 지금 푸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인에게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또 신기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어서 풀어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지요. 제자들이요, 그 나귀를 풀어서 이제 예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셔야 될 것 같아서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올립니다. 왜? 자기의 스승이신, 자기의 전부와 같은 분이 나귀를 타셔야 되는데 그냥 타면 혹시라도 불편하실까? 제자들은 그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저마다 사람들이요,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앞에 내려놓습니다. 붉은 카페트 아시죠, 여러분? 영화제 같은 것을 하면 영화 배우들이, 스타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붉은 레드 카펫을 깔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이 길에 쫙 펼쳐주는 거예요. 옷을 깔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제 나무 잎을 꺾어서 예수님의 그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저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이 들어서 아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기적을 일으키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놀란 이적을 나타내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어. 사람들이 그 알물 통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아는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합니까? 강력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능력의 용사, 힘있고 강력하고 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지금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알게 되어진 믿음, 자기가 알게 되어진 지식, 그 지식에 따라 그들이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우리가 아는 지식은 우리를 때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심리 상담에서 사용되어지는 한 요소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MBTI라고 할 겁니다. 저희 딸도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언제 MBTI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MBTI를 통해서 한 사람을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MBTI가 굉장히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담을 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저와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가장 위험한 판단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알물 통해서 가진 지식으로 사람을 재단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이야기할 겁니다. 교도소에 가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분들이 나가서 다시 들어온 이유는 아마 이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이 선입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금 살기 위해 이곳에 오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속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냐? 정말 함께만 안 되는 사람이냐?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선입견을 가지게 되어졌으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개가천선했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그 그 지식, 그 믿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당신이 왜 그러는데요? 내가 그렇게 믿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런 얘기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명의 제자가 왜 맞은편 마을로 갔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알에 따라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따라 그들이 행한 겁니까? 믿음에 따라 그들이 행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 경험과 그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알아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보다 인생도 많이 사셨고, 어쩜 저보다 많은 성경들을 읽으시고, 어쩜 저보다 많은 기도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동과 그 행위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베데스다의 못에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물이 요동할 때 빨리 못에 들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그분이 너무 마음에 쓰였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걷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낫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예수님, 저 못이 요동할 때 내가 저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 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요, 저 물이 요동할 때 가장 빨리 저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지금 그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게 되어졌거든요. 먼저 가지게 되어진 그 지식이 그를 그 지식에 갇혀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어야만 해.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더 이해하고 더 품으며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되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야 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데스다의 못에 있는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구원에 이를 거야 라고 말입니다. 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 오늘 이 시간 나로 말미암아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이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걷게 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지식,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졌음을 믿고 기억하시며 또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약하지요. 넘어지지요. 쓰러지지요.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를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아는 지식에 따라 가진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누림을 통하여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아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평안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세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걱정도 근심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병상에서 수술을 한 우리 김장로님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남을 더딥혀 주셔서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많은 주의 자녀들도 이 밤도 평안 누리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서 치유하시는 주의 섭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밤 누리게 하여 주셔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 있지 않습니까?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주의 딸과 아들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붙들음을 통하여 오늘 또 나음을 덧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 다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이 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